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와 그리고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짧은 3절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84분, 저까지 저를 안 셌네요. 85명까지, 85명의 힘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문제 해결자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만나의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만나가 뭔지 모를 때 사람들이 이게 뭘까라고 부른 게 만후라고 하는 말이었고, 그때 모세가 그게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먹게 한 귀한 양식이다 라고 그 양식에 대해서 정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알려주는 도구다 라고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꾸지람을 받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에 만나를 또 거두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자로서 훈련의 장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배워가는 거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도 믿음을 전해주고 가르치고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출애굽기 17장을 이루는 사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부분에 나오는 1절부터 7절까지 르비딤 기갈 사건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8절부터 16절까지 아말렉과의 전쟁, 이렇게 두 가지가 17장을 이루는 큰 구조적인 사건인데, 이 두 가지가요, 사건은 분명히 다른데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첫 번째는 문제의 발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르비딤 기갈 사건의 발단은요 1절부터 3절까지고요. 그리고 아말렉 전쟁 사건은 8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단 부분에, 문제의 발단 부분에 대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훨씬 더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쟁에 대해서는 8절에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게 끝이에요. 아말렉이 왔어요. 그래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하고 싸웠어요. 이게 끝입니다. 적이 와서 싸웠다. 이게 발단이에요. 그런데 르비딤에서의 기갈 사건은요 1절부터 3절까지 굉장히 길게 다룰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르게 접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1절 말씀을 써놨는데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정대로 행하여거든요.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어떻게 갔냐 하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거기에 간 거고요. 노정대로, 길이 예정되어 있는 대로 거기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획 없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길을 짜준 대로 계획대로 해서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서 물이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번 했어요. 신방사님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네. 그 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번 했어요. 언제예요? 마라에서
신물을 마셨을 때, 그때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외쳐서 간구하고 그리고 그 물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경험이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는요, 그전과는 다르게 분내어서 모세를 향하여 다투면서 반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하면은요, 그래도 마라에서는 물이라도 있었잖아요. 시지만 물이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물을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마실 수 있으니까. 근데 르비딤에서는 아예 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한 절망에 빠져서 여기서 이제 다투다라고 하는데 이게 싸우거나 해칠 기세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마실 물도 없이 왜 우리를 이런 데 데리고 옵니까? 라고 얘기하는 정도였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온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야, 우리 저 모세라는 사람 지도자로 인정하지 못해.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조금 있으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저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백성들이 굉장히 강하게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하면 이 백성이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의 예정대로 도착한 거예요. 이 길을 하나님이 이끄셨다고요. 근데 이건 꼭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부터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있게요? 전혀 없게요? 있게요? 전혀 없게요? 전혀 없어요. 그것만 봐도 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게다가 지난 시간에 뭐가 내리기 시작했냐면 하늘에서 맛있는 만나가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구름 기둥이 우리 민족을 쫙 덮고 있어요. 저녁이 되면 불 기둥이 우리를 따뜻하게 비춰줘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물렀던 천막 주변에 먹을 게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걸 매일 아침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이 없어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마지막 절, 이 1절부터 7절까지 르비딤의 기갈 사건을 다루면서 7절 말씀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산처럼 쌓인 만나를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랑 안 계시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랑 안 계시는 것 같아. 마사라고 하는 거는요, 시험하다라고 하는 거고, 무리바라고 하는 건 다투다, 싸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요, 이 구조를 통해서 보여준 게 있잖아요. 8절에서 아말렉이 와서 싸우는 건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일이에요. 외부에서 적이 오면 우리는 싸우죠. 간단해요. 적이 나를 향해 와요. 나를 죽이려고 와요. 그럼 나도 맞서 싸우는 겁니다. 이건 너무 간단하고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뭐냐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조그만 어려움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내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말렉과 전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말렉하고 전쟁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앞으로도 수도 없이 겪을 거예요.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겠죠. 전쟁이니까. 그런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내 주변에서 끊임없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도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잘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시작을 우리가 봤다라고 하면 문제의 해결 부분을 볼 텐데요. 4절과 5절에서 르비딤의 기갈 문제와 해결이 등장하고 9절부터 13절까지 아말렉과의 전쟁의 문제 해결이 등장하는데요. 르비딤의 기갈 사건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구조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을 치던 하나님의 그 기적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자, 백성, 장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은요, 이 구조가 정확히 반대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다쳤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무너뜨렸다, 쳐서 무찔렀다라고 나와요. 모세 팔, 그 다음에 아론과 훌로 대변되는 장로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웠다라고 구조가 완전히 반대로 가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 부분을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르비딤 기갈 사건을 보면은요, 이 이야기의 문제의 근원은요, 물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백성들의 마음에서부터가 시작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우리가 이걸 시험해보고 증명해보자 라고 요청하는 것부터가 문제의 근원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창시절에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 그런 게 있었어요. 야, 네 목사 아들이라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게. 앞으로 제 아들도 겪게 될 텐데. 네. 저는 그게 되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야, 네 목사 아들이라며. 그리고 그 말 다음에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 늘 시비 쪼예요. 야, 하나님 어딨냐? 야, 오늘, 야, 비 오는데 지금, 야, 우리 학교 끝나고 비 오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야, 기도 좀 해봐. 너 목사 아들이라며. 야, 비 그치면 하나님 있는 거 내가 믿어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비 좀 그쳐주시면 안 됩니까? 솔직히, 하나님 한 번만 좀, 잠깐, 한 5분만이라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좀, 한 번만 좀 비 좀 그쳐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내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죠. 내 종이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마실 물을 내게 해라. 물을 내서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겠다. 조건을 내 겁니다. 문제의 근원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디부터 해결하기 시작을 하냐면 백성의 한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이 조금 있으면 저 돌로 쳐서 죽일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래? 백성의 한가운데서부터 나오면서 장로들을 데리고 나와. 그리고 나일강을 내리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내 앞에 서라고 문제의 한가운데서부터 해결점을 찾아서 끄집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말렉 전쟁은 이거는 백성들 속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바깥에서부터 문제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서 이제 좀 머물고 쉬려고 하는데 아말렉이 이때다 싶어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전쟁의 준비라고 하는 것도 없었고 훈련된 군사도 없었고 마땅히 세워진 지도자도 여호수아 한 명이었는데 이것도 모세가 여호수아 지금부터 나가서 싸워. 그때부터 나가서 싸운 거예요. 누가 지도자인지도 모르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태반이 넘었을 거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요? 손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손을 계속 들고 있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손을 계속 들면 힘드니까. 그리고 한 사람씩 팔을 맡아서 그 손을 잡아서 올리는 거예요. 강제로.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을 무찔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문제의 상황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내 속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들이 있어요. 르비딤에서의 기갈처럼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피어 올라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에서 시작된 내 가정 아니나 내가 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는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자, 내 안의 문제는 안에서부터 기도한다. 1번, 여기 1번입니다. 자, 2번, 밖에서부터 기도한다. 외부의 문제가 있을 때 외부로부터 기도한다.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우리는 객관식을 하면 항상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좀 달라요. 내 안에서 시작된 문제든 바깥에서 시작된 문제든 우리는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자, 4절 앞부분 말씀과 9절 하반부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문제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의 문제든 바깥의 문제든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요새 이사한다라고 하면 포장 이사하죠. 그쵸? 1588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사를 하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포장 이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박스에 막 주워다가 그리고 이불 싸는 보자기 엄청 큰 거 있어요. 진짜 이불만 싸기 위해서 싸는 보자기 있어요. 그걸 갖다 놓고 거기에다 차곡차곡 해서 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저랑 형한테 야 이불 위에 올라가서 앉아. 그래갖고 형이랑 제가 올라가서 앉으면 아버지가 그걸 또 막 눌러가지고 이불을 막 쪄내가지고 막 그 다음에 책도 쌓아가지고 또 줄로 막 칭칭 감아가 그렇게 해가지고 동네에 그 트럭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전화를 해요. 우리 이날 좀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이렇게 좀 주고 거기에 우리가 싣고 우리가 나르는 거예요. 다. 우리가 다 싸고 우리가 다 날라요. 그리고 거리 가까우면 리아까 쓰잖아요. 아니, 리아까 너무 손수레 뭐 이런 거.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실어서 나르잖아요. 그게 옛날 이사 방식인데 요새는 간단합니다. 전화를 해서 포장이사 신청할게요. 그럼 매니저가 전화를 해요. 며칠날 찾아뵙겠습니다. 딱 와서 종이를 딱 들고 체크 딱딱딱딱 해서 상임 견적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고 끝이에요. 간단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런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포장이사 매니저한테 전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대신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죠.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나의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든, 내 속의 문제든, 바깥에서 일어난 문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답은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기도에 손을 들고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 해결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거든요. 문제의 실행 단계, 해결의 실행 단계요. 해결의 실행 단계인데, 르비딤 기갈 사건을 보면은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호렙산에 있는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전쟁 사건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해결의 실행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물을 내시는 기적에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고 그 반석을 내리치라고 명령하시고, 아말렉의 전쟁에서는 여호수아의 칼날로 무찌르는 방법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마지막 사건의 기념 4단계,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뜻깊은 일이나 의미 있는 걸 우리가 오래도록 간직하고 기억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르비딤 기갈 사건의 기념은요 7절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나오는 것,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곳에 이름을 붙여요.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전쟁 사건에서도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없었던 이름이 등장하는데 뭐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르비딤 기갈 사건을 좀 볼게요. 하나님 반석 위에 서시고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치면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마사라고 하는 건 시험, 입증, 증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무리바는 다툼, 분쟁,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하나님께 대적하여 싸움 걸듯이 해칠 듯이 그렇게 하면서 뭘 증명하고 입증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증명하고 자기를 입증해 주신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한 바위에 설 것이고 모세가 지팡이를 가져다 그 바위를 치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마음속에 있었던 의심의 싹, 싸움의 싹, 하나님을 입증하고 내 앞에서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잠재우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야 모세야 저기 바위 손가락으로 딱 갈게 거기서 물 나오게 할게 가능하세요. 불가능하신 게 아니죠. 야 손을 들어 그러면 갑자기 땅에서부터 물이 막 솟아나올 거야. 가능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름을 붙여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싸우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먼저 이야기하자면 처음에는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 귀에 외워서 들리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요, 이건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들도 다 기억하지만 여호수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아말렉과 계속해서 반복해서 싸워나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때 처음으로 군대 장관으로 임명이 되고 앞으로 광야에 있었던 모든 세대들이 다 죽지만 단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죠. 그 중에서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군대 장관으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 나갈 텐데 반드시 이걸 기억해라. 어떤 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상대방이 이겼다는 거. 이 전쟁의 승부가 어디에 달려있냐? 여호수아 너한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걸 여호수아가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념하고 이걸 기억하라고.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건 여호와가 깃발이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깃발은 그냥 기가 아니라 군기예요. 군대에서 쓰는 깃발. 그래서 지금도 군대에서 훈련할 때 적진과 우리를 나눠서 싸울 때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면 적을 다 무찔러서 없애는 것도 이기는 방법인데 적이 가지고 있는, 적의 중심부에 꽂혀 있는 길을 탈취해내는 거, 길을 빼앗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승리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여호와가 싸우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밀라마 라이흐와라고 하거든요. 근데 뒤에가 라이흐와가 원래 라예흐와인데 이게 앞에 있는 라랑 붙으면서 발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것을 우리말로 옳게 번역을 하면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여호와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은 혹은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적과의 싸움은 여호수아 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에게 달려있다. 여호와의 싸움이다. 여호와가 싸우실 것이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여호수아에게 귀에 들려서 책에 기록하고 외워서 그것을 반복해서 들려주게 하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르비딤의 기갈과 아말렉 전쟁 17장에 똑같이 나오는데요. 아말렉과의 전쟁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르비딤의 기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나님은 그 문제의 가장 핵심부터 시작하십니다. 백성 한가운데서부터 시작하시고 그리고 아말렉과 외부와의 전쟁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르비딤의 기갈도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시고 반석을 내리침으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물이 마시게 하셨고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했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의심을 모조리 씻어주셨습니다.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호수아의 칼날을 들어 아말렉과 전쟁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시고 모든 전쟁은 여호수아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외부에 일어나는 문제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의심하는 게 훨씬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여도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아말렉과의 전쟁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심도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한가운데서 진정한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과 승리하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장자 1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